네, 안녕하세요. 8월 18일 화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24절부터 30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네, 성경을 보면 정말 세밀하죠. 오늘 이야기도 무비보셋 이야기인데 이 무비보셋이 이미 요나단이 다윗에게 부탁했던 왕족인데 장애인이었다. 이제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의 만찬에서 식사하는 장소에서 항상 함께 식사를 하도록 허락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의 시종인 시바가 모함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무비보셋이 왕권을 찬탈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그런 상황에 오늘 이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이 내려와서 다윗 왕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는 다윗을 만나면서 결국 수염을 깎지 않고 옷도 빨지 않는 모습으로 왕의 부재를 슬퍼하는 모습을 드러냅니다. 시바는 아주 화려한 말로 다윗을 유혹을 했어요. 그러면서 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속지 않았죠. 그런데 이 무비봇은 몸으로 자기가 왕을 얼마나 그리워했고 얼마나 애통해했는지 그 몸을 통해서 그는 자신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예전에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게 중요했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현재 말을 잘하면 그 사람이 맞는 사람이라고 보여져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은 어떤 게 더 중요하냐면 이 사람이 얼마나 몸으로 시간으로 이것을 준비했는지 이 사람이 진짜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걸 몰랐을 때 예전에는 새 가족들이 와서 아주 그냥 열심히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나도 모르게 이 새 가족이 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하게 되고 너무 하나님의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럼 교회가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저는 그 사실을 몰랐어요. 그냥 교회 공동체에 왔으니까. 근데 그 앞에 열심히 일했던 분들이 있던 거예요. 그런 분들은 열심히 일할 때 그렇게 못하지만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빠져서 이야기하는 것에 굉장히 속상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된 겁니다. 지금은 제가 새로 오신 분들이 열심히 할 때에도 웬만하면 그 얘기를 하지 않았고 옛날에는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냥 뭐 잘 몰랐으니까요. 그런 얘기를 하고 이번에 새로 오시면 저분이 열심히 해서 좀 힘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분은 잠깐 들어와서 확 눈에 띄게 일하는 거죠. 처음에 왔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2년, 3년, 10년을 그렇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교회가 26년이 됐는데 26년을 이렇게 왔을 때 정말 오랫동안 섬겼던 분들이 대단합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 무비보셋 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자기의 몸이 아프고 자기의 삶이 힘들고 그리고 어떨 때는 막 부딪힘이 있었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섬겨왔고 그들이 그 섬긴 모습이 마치 무비보셋이 이 옷을 빨지 않고 털을 세면하지도 않는 털을 깎지도 않는 그런 모습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짧은 시간에 우리가 티를 드러내고 여러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옛날엔 그런 게 훅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과거의 이러한 모든 일들이 결국은 현재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뭐 교회 온 지 1, 2년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저를 신뢰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우리 교인들이 저를 본 지 20년 넘은 분들이 많죠. 그러면 이제 장 목사님은 어떤 분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나요? 그렇게 뭐 왜냐하면 그걸 속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오랜 기간 동안 뭐 저도 속일 방법이 없고요. 저의 마음들을 계속 받고 제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들도 보셨을 것이고, 물론 거기에서 실망도 하셨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또 이해도 해주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죠? 그래서 이게 한 교회를 오래 섬기는 것들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라는 것을 오늘 특별히 이 무비보스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전도도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람 앞에 가서 그냥 노방전도를 한다고 막 나눠줘서 뭘 나눠줘서 될까? 저는 그게 잘못됐다라기보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지만 복음을 받는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거라고 하는 확률은 아주 적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모르잖아요. 이 사람을. 이런 사람을. 근데 내 주변에 나랑 같이 친구를 하고 10년, 20년 살았던 사람은 내가 예전에 나를 변했던 모습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복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어떻게 전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생활 선교사로 전한다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생활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선교사예요. 무섭게 얘기하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는 겁니다. 삶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내 센터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선교 지역이에요. 그냥 우리가 전도를 안 나가는 거 정도 참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내 주변에 내 가족, 내 친구, 내 아파트, 또 내가 만나는 식당 같은 주인들, 내 회사에 있는 동료들, 많은 사람들, 일단 내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전해야 할 선교지.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어떻게 전해야 되냐? 교회 나가라는 얘기보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변화된 모습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냈을 때에 그랬을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누가 그러냐? 바로 무비보셋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바는 오히려 말로만 했죠. 그래서 결국은 그 진정성이 통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지체들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무비보셋처럼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섬겼던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삶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흘러내보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비보셋처럼 우리가 꾸준히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섬기는 자들 되게 하시고, 말로만 가볍게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하는 그런 참으로 부족한 자들이 되지 않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